오늘도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까마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백합화와 들풀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22 and 23.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아멘.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그 12장에 지금 그 배경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12장에서 그 서로가 밟힐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의 중간중간에는 그 무리들이 대화에 끼어드는 장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 베드로도 이런 상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아마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장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12장 41절 말씀 오늘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Peter aske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to us or to everyone?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처럼 지금 이 12장의 상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버리시고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정말 소수의 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죠?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가르침이잖아요.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죠.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이게 죄죠.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소수의 제자들을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뭐라고요? 이 무리들이 그 죄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인 거예요.
이 죄로부터 이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리가 따르는 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죄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어떤 진리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이 무리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나의 율법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이 맥락과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에서 나누겠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신다. 그리고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신다. 너희는 까마귀, 백합화,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만큼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유명하니까 늘 들었으니까 늘 생각하던 대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께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시냐면 까마귀, 백합화, 들풀보다 더 귀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그 염려가 믿음 없습니다. 불신이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 없는 불신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해석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을 항상 회개하시고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정말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거 너무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일과 또 신앙생활에 게을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먼저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해석과 또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해석과 은혜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 해석에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조금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12장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또 그 죄악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단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죄로부터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이 염려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 좀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Chapter 12, verse 4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fter they cannot more.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 9 함께 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But he who disowns me before man will be disowned before angels of God.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 도와주실 거니까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를 시인해야 돼.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1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When you are brought before synagogues, rulers,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how will you defend yourself or what will you say.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제자들이 회당과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20절, 마지막 20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0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over tha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아멘. 네. 지금 이 부자 비유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찾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준비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엇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느냐? 너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 질문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으로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12장이 예수님이 쭉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너희 제자들이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회당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12장의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예수님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이어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돌아보십시오. 이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가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핍박당하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게. 이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어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가요? 지금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12장 22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먹을 것으로는 너희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 입을 것으로는 너희의 몸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죠. 23절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구절을 정말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복이 중요합니까? 예, 몸이 중요하죠.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몸을 염려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목숨과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죠. 따라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라고요? 너희의 그 목숨과 몸을 염려하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염려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발 염려하라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해.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귀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숨과 몸보다 귀하지 않은 것,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뭘 염려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목숨과 몸을 염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과 몸을 찾으실 때 지난주에 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쌓아두었는데 나는 이렇게 입을 거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목숨과 몸을 다시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나는 곳간에 평생 먹을 것과 평생 입을 것을 비축해 두었으니 저는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숨과 몸을.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여러분이 목숨과 몸을 염려하신다면 이런 거 말고 내가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목숨과 몸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염려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목숨과 몸을 염려한다면 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입을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과 몸을 내가 준비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결국 그들의 준비, 그들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입을 것이 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누리고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거 염려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급박하세요. 너무나도 간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지 않고 이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목숨과 몸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정말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목숨과 몸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저희도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까마귀 하나님이 먹이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여러분 정말 한번 잘 따라오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24 through 26 함께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은 염려하느냐. 아멘. Consider the ravens. They do not sow or reap. They have no storeroom or barn. Yet God feeds them. And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Since you cannot do this very little thing, why do you worry about the rest? 아멘. 이 예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예시예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까마귀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예시고요. 백합화와 들풀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예시인데요. 자, 그럼 까마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자기가 뭔가를 심거나 자기가 뭔가 거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까마귀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까마귀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둔 결실들을, 곡식들을 까마귀가 자기 그 골방이나 창고에 쌓아둡니까? 그 까마귀는 농사도 안 짓고요.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시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시죠. 지금 지금 예시에서, 이 예수님의 까마귀에 대한 예시에서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까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즉 까마귀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까마귀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죠? 오직 하나님만. 까마귀는 자기의 그 목숨과 몸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농사도 안 짓고 자기 창고에도 안 들이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과 몸을 못 지켜요, 까마귀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숨과 몸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훨씬 귀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종이로 된 성경책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 키의 각주를 확인해 보세요. 키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한다라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Who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누가 그 한 시간이라도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자, 까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목숨과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으니까. 26절 보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그 가장 작은 일,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일, 여러분들 그 생명조차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숨과 몸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목숨과 몸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데 맨날 먹을 거, 입을 거만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과 몸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요.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도 못 지키고 우리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걸 염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다른 거 염려할 때인가요? 내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있을 때인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찾으실 텐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을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염려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요. 까마귀처럼. 이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목숨과 몸을 염려한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s 54 and 55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아멘. 여러분,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는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키지 못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이신다고요? 뭘 마시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숨과 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과 몸을 진정으로 염려하신다면 정말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요. 자신의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요.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다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겁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Real food and real drink.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것을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풍성히 안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풍성한 이 참된 양식과 이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십시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죄에서 건진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합화와 들풀, 하나님께서 입히신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예시는 까마귀였고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예시는 백합화와 들풀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27 and 28 함께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Consider how the lilies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If that is how God clothed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little of faith. 아멘. 예,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예시인데요. 백합화와 들풀을 이번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까마귀를 잘 생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백합화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까마귀처럼 이 백합화와 들풀도 왜 지금 예시에 등장하고 있냐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너무 단순하게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입힐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입을 거. 하나님이 이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신 것처럼 나에게도 입을 거 주신대. 우리는 그 입을 거에만 계속 생각하죠. 그러나 그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백합화를 생각하시라고요. 백합화와 들풀은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입을 수 없어요. 이 백합화와 들풀이 뜨개질을 합니까? 자기들이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입을 수 없잖아요. 백합화와 들풀은 자신의 목숨과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입을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누가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고 누가 이 백합화와 들풀을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옷도 백합화보다 훌륭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입힐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백합화를 입히신다. 우리에게도 입히실 걸 주겠다. 그 입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입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다고요. 스스로 입을 수 없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백합화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28절 끝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없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먹을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입을 수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염려해서, 내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해서 열심히 그거 만들고 그거 쌓아서 내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겠다. 이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요. 이거 염려해서 이거 쌓아 놓는 게 그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을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뭘 염려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입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염려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나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그 뭘 입고 뭘 먹고 염려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여주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7 verses 13 and 14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One of the elders asked me, these are in white robes, who are the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I answered, Sir, you know. And he said, these are they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rivers.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blood of the Lamb. 아멘. 네, 그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입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입을 것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입을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 옷.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입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이 흰 옷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몇백 벌의 옷을 쌓아놔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흰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리 많은 옷, 아무리 예쁜 옷,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일 뿐입니다. 오직 이 흰 옷, 무엇으로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이 흰 옷, 이것만이 우리의 그 목숨과 몸을 지켜주는 유일한 옷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 27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For all of you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아멘. 네. 여러분 누구로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입을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을 거 아무리 염려해서 수백 벌 갖다 놔도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 못 지킵니다. 생명을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죠?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 없이 그냥 겉으로 말고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과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염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진짜 염려하신다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1 and 12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아멘. 보시면 그 예수님을 먹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입은 성도들, 그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다 처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 빠져서 여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도, 배 부를 때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늘 감사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양식을 주셨으니까, 참된 음료를 주셨으니까, 그 흰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니까 항상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먹고 덜 먹고 더 입고 덜 입고,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가진 사람, 우리 안에도 더 가진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 안에도 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가진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상황을 통해서, 또 덜 가진 사람은 그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게 많든 적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돌아봐서도 여러분들이 그게 많았을 때도 있고 적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많든 적든 이것으로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먹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으로 입혀주셨구나. 이 믿음을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때에, 부족한 때는 부족한 때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그거 더 많다고 목숨과 몸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덜 가졌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특히 그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신세. 부모 원망하고 흑수저니 배우자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덜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요,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먹은 자들, 또 예수님을 입은 자들,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좀 맡겨주시고 입을 것도 좀 맡겨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참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정말 이 말씀도 경솔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이 땅에서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입을 것을 얻는 비결, 그 인사이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은 그 흰옷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입을 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으셔야 돼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없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했던 그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도 바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이 모든 걸 얻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근처 여기 합정동에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많은 아기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아기들의, 그 선교사님의 그 아기들.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사망해서 그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infant, our baby girl, 이런 그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름을 짓기도 전에 사망하여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맛있는 밥 한 번 못 먹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아기에게 예쁜 옷 한 벌을 못 입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비록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지라도 무엇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은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좀 없는 게, 그게 좀 부족한 게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잖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많다고 교만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많다고 그것으로부터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도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히 그 채움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죠. 예수님 얼마나 많이 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들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조건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마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막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며 살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평생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염려하면서 이거 많으면 좀 교만해졌다가 이거 적으면 원망하고 낙심했다가 이렇게 이거 염려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목숨과 몸,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여러분들의 그 삶, 여러분들의 생명, 그것을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들 이 목숨과 몸을 염려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것,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것이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참된 의복, 하루도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마다 우리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말 영생의 삶,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누가복음 12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또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마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내 목숨과 몸,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신 그 흰 옷,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옷 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때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나의 이 먹을 것과 나의 이 입을 것,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나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삶을 되돌이키며 이제는 정말 나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정말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입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으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창고에 아무리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이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이것을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염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까마귀보다 더 귀하고 또한 백합화와 들풀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염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 목숨과 몸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이 생명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이 생명의 삶을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도 먹여주시옵소서.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그 참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우리가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먹을 것과 이 입을 것,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까, 그런 거 더 가지면 교만하고, 그런 거 못 가지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참된, 정말 이 생명의 양식과 이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잠깐 있는 우리 먹고 마시는 것들, 그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거 잠깐 있는 것들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잠깐 있는 것들 덜 가졌다고 낙심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이 생명의 양식, 정말 참된 음료,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씻은 옷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참된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가 늘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서로서로 비교하며 서로서로 자랑하며 서로서로 교만하며 서로서로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정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정말 예수님을 나누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